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3장 전체 말씀이지만 우리 시간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사야 13장의 말씀으로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사야 13장부터 2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하여서 선포하시고 또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위하여서, 이 바벨론 심판을 위하여서 군대를 모으시고 이 군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멸망의 날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읽었던 그 본문 5절 말씀 이어서 6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또 8절에도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바벨론이 이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에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 바벨론에게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가 지금 이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시간은 언제냐면 바벨론이 아직 강대국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아직 힘을 가지지 못한 그때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아수르를 이은 제국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이미 그것을 전제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도록 하는 걸까요? 아직 힘을 기르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왜 이런 멸망을 예언하시냐는 것이죠.
더 근원적으로 보면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심판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훗날 일어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이 바벨론 심판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강대국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심판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 그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삼킨 것을 알고 또 이 삼킨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지만 그 이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에 있을 그들의 회복까지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에 그들의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소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정말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삶이 괜찮을까? 지금의 이 고통과 절망이 과연 언제 끝날까? 나를 짓누르는 이 악한 세대의 이 죄악들을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면 또 매일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이 말씀 속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악이 승리한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의 부조리가 정말 정직함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그 승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참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또 그 믿음이 가져다 줄 그 승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넘어서 우리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소망까지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특별히 어릴 때 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만약에 과거로 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 나온 영화
중에요, 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청년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이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이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큰 위기를 맞아야 되는데, 어떤 위기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모님이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그 과거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형제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가져간 그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점점 그 사진 속에서 형제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습까지도 그 사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부모님이 다시 이 관계를 가지고 이 결혼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서 이 사진 속에 있던 자신을 비롯한 형제들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마지막에요, 이 주인공이 기쁨에 환희에 찬 기타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모든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무엇보다 최후의 승리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우리 가운데에 정해진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미래의 사진을 보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 역시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참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